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과 재앙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인도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을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이 회개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타락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쇠퇴해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외세의 압력에 굴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드리지 못했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실패와 저주와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회개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념으로 무언가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승리가 누구의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은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쭉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에베네셀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네셀 전투 이후로는 블레셋이 힘을 못 쓰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겨우겨우 지켜내었다라는 정도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끄떡이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막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과 성읍까지도 다시 되찾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의 관계까지도 평화롭게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승리 뒤에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잠깐 왔다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내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신 하나님,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하시고 오랜 숙적을 굴복시키시고 평화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감격과 기쁨,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예배는 형식적인 그 예식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는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의 제단은 그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헌신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에베네셀 이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공의로운 통치는 예배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무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쳤고 그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서 우리만의 에베네스를, 그 돌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기념을 했듯이 우리도 개인적인 에베네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편지, 물건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을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의 모임에서도, 소그룹 모임에서도, 예배 시간에도 서로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간증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에베네셀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줍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에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 삶 속에는 수많은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에베네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에베네셀을 우리가 다시금 또 찾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